오늘 신약의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퀴즈 문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찬에 오시는 분, 그리고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그분은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2000년 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로고스송, 말씀 찬송,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는 그냥 서술문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이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불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림절이란 본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앞에 영생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니까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려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인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 찬송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단순한 토라, 율법 혹은 계명,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말씀을 인격화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 바로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시편 기자는 고백했는데 왜 내 발의 등이 필요할까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왜 빛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내 육신의 눈으로만, 내 인간의 지혜로만 판단해서 올바른 길 찾기에는 어둡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의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이 종이 한 장만 이렇게 가려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 맹인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찾기도 걷기도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길입니다. 로버트 프루스트가 쓴 그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어온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나머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신중하게 선택하지만 되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잘못 실수라도 해서 엉뚱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세월도 돈도 인생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지혜와 용기, 내게 가지고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안내자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토라,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본래 말씀의 실체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분을 말씀으로, 그리고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빛의 인도자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와 함께 인생을 걸으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뭐라고요? 나의 갈 길 참 멀어요. 그리고 밤은 깊어요.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빛 되신 주, 저 본향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나 혼자 부른다고 여러분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배경 얘기하고 함께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이 찬양은 23살의 목사가 됐지만 과로로 그만 10년 만에 죽음을 선고받던 죽음 앞에 선 영국 목사님 존 헨리 뉴만이 죽음을 기다리며 이태리로 요양을 떠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시칠리 섬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너무나 험난한 뱃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 내일은 말할 것도 없이 언제 수정이 될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험난한 뱃길 여정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이지만 주께서 빛으로 우리 앞길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고 하는 목사님 신앙 고백적 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비 되신 주 저 본향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주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너를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믿으십시다. 이 순간에도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어린 나이에 중병으로 두 눈이 실명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에 5,000편 이상 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의 시가, 찬송시가 15편 이상 실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시인 작가입니다. 눈은 비록 멀어서 캄캄한 길, 한 발짝 한 발짝 내뎌도 안내자가 없이는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인생길 한평생을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에 비춰온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의 찬양,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난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앞길 밝혀주시고 내 갈 길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누구 아버지가 되시겠다고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한평생을 당신의 뜻대로 손에 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안내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어렵지가 않아요.
100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음산에 올라가고 몇 년 동안 돌을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주로 삼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그러면 대학 수학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럼 또 어려워서 못 믿겠다 그럴 거죠. 여기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뭔 뜻일까?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아주 친절하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그 이름 믿는 거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유치원 안 나온 사람도 다 알 것 같아요. 쉬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목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인생,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란다. 응답하십시오. 또 결심을 미루지 마십시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한없는 내 죄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몸집이 아주 크고 건강했던 한 젊은이가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10년 뒤 43살에 지구상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드디어 53살 20년 뒤에 당시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유일한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돈은 벌었어도 그의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과로로 악성 피부병이 걸려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 속눈썹까지 다 빠져버렸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00만 벌게 되는 그 삶을, 부유한 삶을 살게 됐지만 음식을 하나도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스켓 몇 개와 우유 한 컵으로 하루를 매일매일 연명해 가야만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수많은 경원들 속에서 잠을 청해왔고 그러나 한숨도 잘 수 없는 날을 불면증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인생을 사는 재미나 행복과 기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진단을 했지만 그 모든 의사들이 그는 1년도 넘기지 못한 채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문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사망을 대비해서 사망 기사와 양력들을 조판까지 다 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벌어놓은 돈, 막대한 재산을 헐어서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올겐이 없는 미국 전역의 수천 개의 교회들에게 수천 대의 올겐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여러 개의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의학연구소와 병원들을 만들어 많은 병든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발견되고 그리고 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 맛이 돌아왔고 저녁에도 꿀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54살, 즉 53살에 그랬으니까 54살, 1년도 못 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98세 장수로 세상을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억만장자였던 존 D.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묻습니다. 왜 사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어떤 꿈을 꾸면서 사시나요? 돈, 권력, 명예, 인기, 날마다 사는 소소한 행복, 음식, 즐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심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비우십시오. 그 빈 마음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지난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호해졌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그것을 다시 찾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성탄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티장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것은 경마장 마구간이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가 어디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태어나신 곳을 재현하기 위해 마구간을 빌렸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을 개봉했더니 상자에서 돌멩이가 나왔다. 예수께서 이건 또 뭐냐 물으시자 유다가 대답했다. 황금입니다. 옛말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셨다. 두 번째 상자를 여니 화장지가 들어있었다. 이것도 뭐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유향 대신 향내 좋은 화장지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방부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구나. 모략 대신에 이걸 넣었구나. 민망해하며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날 놀라게 하려고 수고들 많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들이 깜짝 놀랄 비밀 한 가지 알려주마. 사실 내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란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생신이 언제신데요? 나는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단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다 내 생일이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